여러분들은 그 집안에 가만히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좀 밖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또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주어져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최근에 우리 동네 교회 목사님 중에 이렇게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같이 모임에 참여했던 목사님들 중에 두 분이 확진자 판정이 돼서 그 확진자로 판정된 분하고 같은 장소에 있었다 보니까 이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집에서 안방에서만 있었다고 합니다. 안방에서만 있고 밖에 절대 나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하루 정도는 괜찮았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보통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 거를 가끔은 바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서 기도하고 뭐 설교 준비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갇혀 있다는 거, 그래서 통제받고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없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답답하고 갑갑하고 힘든 일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갇힌 자 되어서 이렇게 밖에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이렇게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면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환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이겠어요.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표현하는 바를 통해서 바울이 자기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에 보면 원래 의미는 이렇게 좀 번역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이러함으로 이방인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된 나 바울은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바울을 가두어두었겠습니까? 이 로마 공권력에 의해서 갇힌 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죄수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와 로마법의 칠이 아래에 있는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과 또 후회와 갑갑함과 낙심하는 그 마음들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좀 담담해 보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갇혀 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를 걱정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하면서 오히려 더 담담하게 그렇게 자기 인식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혀 통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다가 갇혀 있는 죄의 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히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너희에게는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직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직분과 사명, 이것이 바울이 받은 사명이에요.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3절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도 이 비밀이 누구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면 이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단어를 하나씩 다시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아까 2절에 나온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직무와 사명, 이런 단어로 바꿔서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계시라고 하는 말,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죠? 한문 그대로 하면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그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복음의 내용을, 그러니까 그 비밀의 내용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건데,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 4절에 나온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프린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계시이며 전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이제는 무엇에 속하게 된 진리다. 자, 어디에 속하게 된 진리일까요? 바로 교회에 속하게 된 진리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되었어요. 전에는 이게 감추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 비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하나님의 계시이면서 동시에 교회에 속하게 된 진리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간단히 기록했다. 곧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먼저 간단하게 기록했다. 이게 뭘 간단히 기록했다는 말인가요? 3절에 내가 간단히 기록했다. 요 앞부분에, 지금 편지 앞부분에 1장과 2장에 걸쳐서 쓴 그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만물의 통일, 만물을 통일시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대로 2장 11절에서 22절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들이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소외되어 있었고 아웃사이더였는데 이제는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이제는 함께 그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통일하는 그 내용을 1장과 2장에 걸쳐서 간단히 기록했는데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간단히 기록한 이 내용을 읽는다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무엇이 된다고요?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지체. 함께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말씀해 주시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뜻을 알게 하신 그 내용들, 그 약속에 이제는 우리도 유대인 편에서 볼 때는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은 우리도 이제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도 소외를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마음이 좀 우울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마음이 항상 밝고 막 기쁨이 샘솟고 항상 명랑하고 기분이 좋고 밝고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막 감정이 완전히 막 이렇게 다운될 때도 있고, 그죠? 무기력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막 불안감을 느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막 걱정이 막 가득 차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두운 감정들,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니까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래요. 의사들도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그냥 갑자기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막 기분이 다운될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정말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소외된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80년, 100년 살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죽어가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병을 얻고 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우울감도 있고 뭐 갑갑함도 있고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죠. 하나님이 밝은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은 얼굴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밝은 얼굴로 비춰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걱정거리가 많고 감정의 스크래치가 날 때도 있지만, 감정이 상할 때도 너무너무 많지만, 마치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누가 보이면 손톱으로 막 긁은 것처럼 막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런데 또 우울감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낼 수가 있는,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죠. 그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힘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다시 인식하게 되면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이 계획에서 이 말씀에서 소외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이 은혜가 전파되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 복음의 내용이라고 해도 되고요. 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이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드러난 거예요. 환하게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동안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확 드러낸 거예요. 확 드러낸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분적으로 전해준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 드러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제 부활을 통해서 확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2절부터 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 은혜가 너희 이방인들에게 왔고 나는 이 7절에 보시면 나는 일꾼이 되었다. 무슨 일꾼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 그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 부분을 자세하게 보면요,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본. 자, 누구를 비교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 중에 내가 가장 작은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도 중에, 모든 성도 중에, 모든 성도. 물론 제가 이렇게 계급을 나누는 건 아니에요. 목사가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중에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지만 사도들 중에 내가 작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다. 이거는 이 풍성함이 많다는 거에 적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는 건 그만큼 깊고 넓고 풍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냐. 여기도 이제 어려운 단어 또 나왔죠. 경륜.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경륜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서는 계획. 아까 은혜의 경륜은 사명, 직무. 그런데 여기서는 비밀의 경륜. 이게 좀 번역이 경륜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니까. 그러니까 비밀은 그냥 그 앞에 설명이 되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비밀. 근데 이제 이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죠. 이 비밀이 복음의 내용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계획을 말하는 계획. 하나님의 그 계획. 경륜. 그러니까 우주적인 구원 계획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 아까 전에는 이제 제가 직무라고 했는데, 직무 사명이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그렇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행동, 우주적 구원 계획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메모를 해 놓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가 이제 10절부터 나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우선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다른 데 보면 정사와 권세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특히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랑 싸우는 거냐?
이거 분명하게 해야 된다. 영적인 악한 존재가 있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6장에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면 10절에 나와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대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와 그 귀신들이 거기도 권력 체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스템으로. 그래서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완전히 패배를 경험한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적이라고 적어 놓으시네요. 대적, 하나님의 원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모든 계획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원수인데 복음은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 되게 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우주적인 구원 계획,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는 그 출발점이 누구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교회는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죠. 2명, 3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존재 자체를 통해서,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알려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악한 그 통치자들,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대적들인 사탄의 통치 아래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건이 되는, 이게 이제 복음 전도인 거예요. 그냥 여기 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우리 채웁시다, 이게 전도가 아니라 뭐 영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판매 실적을 해야 되니까 우리 열심히 지역당 뭐 10명씩 전도합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감추어져 있었던 그 비밀,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드러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씩 소개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소개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는데 이런 놀라운 계획들을 소개해 주고, 그래서 당신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외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우울감도 있고 불안감도 느끼고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막 관계는 서로 깨지고 맨날 부딪히고 서로 감정에 스크래치를 내고 그러면서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도 깨진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가장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지체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는 이런 것이 이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채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채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바울이 나는 감옥에 갇혔는데 난 괜찮다. 너희들은 지금 날 걱정하지만 나는 괜찮아. 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혀져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내 운명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되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이 사명,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이 복음의 내용을 주신 것도 영광스러운 건데 이걸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굉장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도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확장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전이 확장되는 거예요. 건물 성전을 부수고 헐어버리고 깨트림으로 이 성전이 우주적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제는 동물의 제사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적용점 마지막 세 가지. 우리는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정말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믿고 있다면 그 부요함을 누리고 있느냐. 이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데 우리 정말 그 구원 때문에 변화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럼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던져야 하겠죠. 기도하겠습니다.